네,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화면을 통하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마음과 생각을 재무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이 귀한 사역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또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을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죠. 미련하고 또 슬기로움에 대한 예수가 나오고 있고, 충만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또 부족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예수가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등불을 들고 나갔죠. 모두 다 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와 또 나머지 다섯 처녀의 기름이 그 양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등을 들고 똑같이 신랑을 맞이러 나갔지만은, 등불은 똑같이 켜져 있었지만은 기름의 양이 달랐고, 기름의 양이 달랐지만은 신랑이 빨리 왔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게 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자기들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는 똑같이 다 졸며 잤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때에, 밤이 깊었을 때에, 다 졸고 자고 있을 때에 예기치 않게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왜일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보았던 것과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자기들의 기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빌려주지 않죠. 우리도 부족할까 걱정이 되니까 차라리 시내로 가서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결코 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결코 빌릴 수가 없고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코 다른 사람의 기름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선교사님들이나 부족한 저나 우리 모두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공력과 그 어느 누구의 공격과 그 어느 누구의 믿음과 그 어느 누구의 선행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 즉 자신의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타인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의 공덕 사상은 아주 잘못된 교리죠. 너의 공로가 부족하고 너의 공덕이 부족하니까 성인의 공덕을 빌려오고 성인의 공로를 빌려오라. 모자라는 것을 빌려서 채우라. 베드로의 공덕을 빌려오고 야고보의 공로를 빌려오고 요한의 공로를 빌려오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고 즉 그리스도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빌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름 빌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을 빌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했던 처녀는 들어가고 기름을 빌리러 간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다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이것을 선행이다,
개개인의 선행, 선한 행위, 루터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름을.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유비스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 기름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다,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는 삶이다, 성령 안에서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는 그 부분들이 근거로 되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가 누가복음 14장 18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말하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죠.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였기 때문에 이 기름은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이 기름을 또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성령은 말씀이다. 그분들이 근거로 되는 말씀이 뭐냐?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이 기름은 말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하는 기름 등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해석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즉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믿음이고 그것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이냐, 말씀이냐, 행위냐, 선한 삶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주님께서 기름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름의 부족함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등불은 이 신부의 친구들, 즉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처녀들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밝혀 켜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고 있는 것이 등불이죠.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신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등불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사명은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로 하여금 꺼지지 않게 하고 등불로 하여금 밝게 빛나게 하고 등불로 하여금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름이 있어야만 등불이 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기름이 있어야만 등불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빛을 내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등불은 타올라야 하는데 그 등불이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재료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 아니겠습니까?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속성이죠. 지속성. 등불은 계속 타올라야 하고 등불은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야 됩니다. 등불은 결코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성령이나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이 해석은 합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재료요.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만드는 능력과 권능을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밝히고 신앙생활의 빛을 드러내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름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은 합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름이 등불을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믿음이 지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지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지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삶도 끝까지 지속되고 밝혀져 있고 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밭을 갈아야 되고 맷돌을 돌려야 되고 저는 목회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부터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여기서 밭에 있다는 것, 맷돌을 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날 주어지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직장생활, 주어진 가정생활, 주어진 사역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날까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는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게 세상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주어진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등불이 꺼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등불이 꺼져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믿음의 행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중단되고 믿음이 중단되어 버린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고 어느 누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중단되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어져 있고 믿음의 등불이 꺼져버렸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 너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너의 믿음의 삶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지속되어야 되고 믿음의 행위도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믿음은 지속될 수 있고 믿음의 행위도 지속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기름이 없어 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이요. 성령의 임재가 소멸되었다는 것이요. 성령의 지배가 소멸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음과 선한 행위는 그 능력의 근본은 성령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고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파괴하는 것은 죄죠. 성령 충만을 파괴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또 뭘까요? 의와
순종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등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때 거기에서 성령의 강력한 지배와 그 임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셨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말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믿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승리한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 그 믿음에 합당한 충성, 그 믿음에 합당한 헌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지속하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지속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앙을 점거할 수 있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교 사람들은 목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헌신이 지속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은혜가 늘 지속되어야 되고 이 지속성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은 타올라야 됩니다.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속되어야 되겠죠. 빛을 발하는 믿음,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등불은 두 번째는 존재성입니다. 존재성. 오늘 어리석은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장소에 부재했습니다. 만남의 장소에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신랑이 오는 그 장소에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 신부는 머물러야 됩니다. 다섯 처녀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존재성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가 지속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존재성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날 만한 그 장소에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결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예수 안에 머물지 않고 복음 안에 머물지 않고 복음 밖으로 나가버리고 예수 밖으로 나가버린 자를 성경은 구원한다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생명을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비복음적인 자리로 나가버린 자들, 이단으로 가버린 자들, 예수 밖으로 떠나버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 안에 있는 장소, 우리는 결국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믿음의 지속성과 은혜의 행위의 지속성, 그리고 네가 복음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신랑을 만날 만한 자리에 있느냐, 신랑을 만날 수 없는 장소로 가버렸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위, 순종과 충성을 지속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온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둔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가 있고 자기의 옷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야 된다. 자기의 예복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눈앞에는 분명한 것은 옷을 지켜서 예복을 입고 있는 자가 있고 벌거벗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모르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있고 주님 만날 예복을 준비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예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죠.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입고 들어가는 거룩한 세마포 옷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죠. 자, 말씀을 종합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믿음을 지속하고 믿음의 행위를 지속하고 순종과 선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즉 지속하는 것과 어디에 존재하는 것, 이게 오늘 열처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신랑을 만날 만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 신랑이 오는 그날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랑을 만날 만한 그 믿음의 장소,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예수 안에 거하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지속하고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지속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선교를 하다 보면 아마 선교사님들도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갈등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서도 내가 이 목회를 지속해야 되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성도들도 많습니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뒤통수를 치고 기대한 것만큼 쉽게 변화되지 않고 목회가 생각한 것만큼 성장하지도 않고 자고 일어나면 문제는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문제는 일어나고 그런 시련과 일들 속에서 어떨 때는 이 내면 세계에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탈진을 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몸이 마르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도 빠질 때도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을 리서치하는 결론을 봤어요. 목회자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와 선교가 참 힘들고 어떨 때는 안이 꼽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왜 그만두지 못하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설문 결과가 뭐냐,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목사님들의 대답이 대다수였어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목회를 당장 그만두지 못한다는 분들이 거의 80%가 넘었습니다. 대답들 가운데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후만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사역에 회의가 오고 때로는 사역이 부담되고 현실이 힘들고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역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그 사역의 길 속에서 지속하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예수 안에 존재하고 진리 안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지속하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전의 비유를 통하여서 등불은 끄지면 안 되고 신랑이 오는 그날까지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과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등불을 밝히 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속성과 더불어 우리는 은혜 안에 존재해야 되고 성령 안에 존재해야 되고 예수 안에 존재해야 되고 복음 안에 존재해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 두 가지를 잃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사역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